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인자하심을 더하소서. 저희도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마치면서 어찌하든지 그냥 이제는 마귀론을 시작하겠다고 제가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좀 어떤 신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미신적인 그 관념에서 어떤 마귀, 안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게 마귀가 했다는 식으로 마귀하고 그런 싸움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우리 신앙에 관여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못한 것 같아요. 만일 성경대로 마귀가 있다면은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쉬지 않고 자기를 하겠어요? 마귀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고 휴가를 간 적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계시록을 보게 되면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던 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마귀도 있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마귀는 자기 일을 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1장을 우리가 다 펼쳐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귀의 어떤 행태, 그 존재에 관한 것을 살핌으로써 우리가 마귀론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느 한 부분에서 룻기가 있는 것처럼 마귀론 해가면서 성경을 써주신 게 없어요. 히브리서가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처럼 마귀에 대해서도 그냥 조금씩 우리가 볼 때에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밖에는 사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성경의 마지막에 가장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계시록 보고 맨날 거기서 마귀하고 싸우는 것밖에 안 보여요. 마귀가 무슨 세상을 막 뒤흔드는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전서도 마지막 마치는 5장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고. 너희는 근신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결국 우리에게 그 싸움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그 설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없지요. 알았으면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전에 우선 뭐부터 잡으려고 하겠어요? 정말 그 신비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마귀부터 잡으려고 하겠지요. 그래, 심지어 이거는 신학적인 어떤 그 이론에서도 이미 등장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의 건세자라는 그 표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마귀가 중간에서 그걸 다 받고 있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때 마귀가 거기서 무슨 방해를 했나요? 그리고 이미 다른 신은 없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인정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셨어요. 나는 복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나는 하나님이 나밖에 신이 없느냐 하셨어요. 이것만 가지고 딱 봅시다. 마귀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복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대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신대요. 빛은 하나님이고 어두움은 마귀라고. 거짓말이지. 하나님 복 주시는데 마귀가 방해한다고. 생 거짓말이지. 아니, 거짓말 천지예요.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아닌 듯 하면서도 실제로 마귀에 관한 것이 우리의 신앙성에 사실은 깊이 박혀 있어요. 신비주의자든지 아니든지. 어쨌든 성경에 이 언급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게 될 때 가룟유다 마음속에 그 팔 생각을 넣은 게 뭐라고 나왔어요? 마귀라고 나왔죠. 사단이 나왔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누가 막았다 그랬어요? 사단이 막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서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귀하고 지금 싸우는 중에서 아야, 내가 지금 너를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중간에서 지금 방해를 해서 좀 기다려. 이렇게 하는 세상입니까? 그렇게 다니엘을 갖다 붙여가지고 또 푸는 사람들이 많지요. 마귀가 방해를 하고 마귀가 조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약속을 주셔가지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왜 70년이 필요해요? 그때까지 마귀하고 전쟁하느라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신 거잖아요. 왜 거짓말을 해요? 이게 다 사기지요. 신앙을 파먹는 좀이지요. 오늘 욥기 1장 첫 절을 읽으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욥을 소개하며 시작해요. 그지요? 오늘은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 정했다고 생각되는데 마귀론 첫째 시간 1이라는 표현을
붙여놓고 제목을 달기를 몇 가지 질문을 얻어서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많이 해볼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앞으로 마귀에 관한 것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얻어낼 겁니다. 우선 첫째 질문이 뭐냐? 방금 읽은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제가 우선 질문의 순서를 넣기 전에 우선 이것부터 던졌어요. 이런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 본문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만일 이런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고난을 안 받는 이유는 우리는 악해서 고난을 안 받는 거네. 욕과 같은 고난을 안 받잖아. 그럼 다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사니까 이 고난을 받는 거지 또 이렇게 나올 건가?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 이걸 보여줄 때 이래서 욥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래서 하나님 욥을 복 주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욥을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욥이 받은 복을 쓰는데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개월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그러므로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 이 사람은 군대를 가지고 뭐 싸우거나 남의 걸 뺏거나 한 적이 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거리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그죠? 받들고. 그럼 이런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모든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더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망할 때에 욥이 있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윗만 해도 그렇지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늘 뭘 찾았어요? 다윗과 같이 순전하더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다윗과 같지가 않더라. 이걸로 항상 구별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안되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거는 욥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사라고 하시면서 함부로 본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욥을 본받으라고 주시는 거겠어요? 바로 야고보서 5장에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는 그지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하나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신 자신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욥에게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바로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욥의 모습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하고 이런 의인들의 모습이 신약 성경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까 제가 이걸 빨리 들어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놓고 마귀가 자꾸 뭘 한다 하는 이런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 이게 어떻게 우리를 해롭게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바로 이걸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뭐가 나와요? 거짓말이 아니고 순전하고 정직하여잖아요. 그죠? 순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직함은 무엇인가? 제가 사실 질문을 하나씩 다 넣었어요. 첫 번째 1-1 순전함이 무엇인가? 1-2 정직함은 무엇인가? 1-3 경외함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연결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걸 앞에 순전하고 정직함을 빼놓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요 말만으로 그릴 수 있으면 이거는 또 이미 신약이 정죄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꾸짖으실 때 그들의 제사와 예물을 꾸짖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죠? 너희 인애가 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진다고. 왜 너희들은 나오미처럼 못하고, 왜 너희들은 룻처럼 못하고, 왜 너희들은 보아스 같지가 않니? 요새 뜻밖의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은사들을 아주 그냥 절절히 경험을 하는, 경외하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순전함. 이 순전함과 정직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남 앞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루키를 설교하면서 나오미가 주인공인데, 이제 보니까 그 루키가 아니고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룻이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복을 받도록 나오미가 도와준 거지. 나오미가 기도한 거. 결국 마지막에 마침표는 뭐지? 오벳을 낳았다는 거지.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다. 나오미의 예배라고 제가 아침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예배. 어떤 의식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가장 비참한 데서 하나님의 복을 찾아내는 것. 그 첫 시작이 제가 아침에 만든 그 노래인데, 자기 자부들을 돌려보내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하셨어. 너희가 나와 내 아들
내 남편 죽은 사람들에게 잘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셔가지고 너희들에게 안식처를, 영어 성경 더 레스트라고 했죠. 그것을 새 가정, 새 남편으로부터 얻는 가정, 다른 남편, 다른 가정에서 그걸 얻기를 원한다. 제가 거기서 예배를 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대 주시기를 빌어줄 수 있는 그 복을 가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제목은 남은 자의 복, 나오미의 예배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그냥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이제 몸뚱아리 하나밖에 남은 게 없어요. 돌아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나오미가 안 하고 루시 하잖아요. 그만큼 늙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 두 자부가 오히려 그 도움이 필요할 텐데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그 두 사람에게 짐만 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 사람들은 아직 젊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지만, 이들에게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들은 나한테서 자식을 바라서 그 자식이 커서 자기들 남편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편을 맡고 그 남편들이 함께 새 가정에서 안식처를 가지기를 원한다. 저들을 빌어주는 이 마음이 예배예요. 나오미에게 예배예요. 내가 이렇게 빌었으니 하나님 나한테도 잘해주시겠지. 이 대가도 그 순간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서 가질 수 있는 복이었어요. 룻도 그와 같이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는 그 시모를 오직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면서 가서 정말 그 처참하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준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거. 거기에 불평이나 원망이 들어갔으면 복이 못 됐지. 그래서 그들은 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제가 그 제목을 적은 게 남은 자의 복, 나오미의 예배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전함이란 것은 무엇이냐? 정직함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것,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 시편 20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길 원하노라가 있는 그게 정직이에요.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순전함.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지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 구원을 주신 분이라, 복을 주신 분이라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그 교훈이 그게 순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라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함이 흑동안 7번 단련한
은보다도 더 순결하다는 표현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거기서 해석을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이 이렇게 룻기 같은 걸 이렇게 보배롭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얻어내는 게 별로 없었다는 게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알고 두려운 거고. 여전히 다른 성경을 그렇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들이 거기 가서 부딪히고 걸려서 지금도 그걸 못 보는 거지요. 그러므로 욥에게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어떤 의식이나 예배 드림에서 예물을 드림에서 경외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 순전하고 정직하여라는 이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된 겁니다. 이것을 시편 34편이 잘 표현을 했지. 여호와를 경외함을 내가 너희 가르치리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철학적, 윤리적, 종교적인 의미에서 착하다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떠났다는 뜻이죠.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악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에서 떠난 자의 모습. 그게 뭡니까? 바로 2절과 3절이죠.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요,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개월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게 바로 악에서 떠난 자라는 표현이에요. 알고. 그러므로 마귀에 관해서 제가 거짓이라는 말을 앞에서 거듭 강조를 했는데 단지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욥에게 있는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마귀를 잘못 알면 또 모르면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결국은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질문을 3가지를 이렇게 4가지를 나란히 했습니다. 첫째는 순전함이 무엇인가? 2번째는 정직함은 무엇인가? 3번째는 경외함은 무엇인가? 그리고 악에서 떠나면 무엇인가 하면서 5번째가 이 질문들의 유기적 관계가 무엇인가? 다 풀었지요. 이제 우리가 들었지요. 그러면 6절은 6번째 질문이 뭐냐?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종교적인 거지, 그죠? 다 복을 받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순전함과 정직함을 가지지 못하면 예배가 다 헛것이 되고 예물을 드리는 게 다 허사가 되어버리니까 복을 받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니까 성경이 따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게 시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는 이 표시가 따르고 있어야 그게 경외함을 이루는 겁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찬송합니다. 그냥 할렐루야가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기 1번에서 마지막 질문, 첫째 질문 마지막. 자칫하면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함이고 악에서 떠난다는 이 사실이 우리한테 언뜻 뭘 보여줍니까? 바로 여기에 윤리와 종교를 같이 어울리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표현들은 여기에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답은 하나. 욥에게 이 표현을 줄 수 있는 것은 순전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는 거기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보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자기가 복을 받겠다는 생각 하나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되겠지 않는 이건 악이지요. 사울처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우리가 이 첫째 질문을 이렇게 내는 것은 마귀에 관해서도 우리가 정직한 것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질문입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가 읽은 것인데 바로 2절과 3절을 지나가지고 4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하면서 거기에 마지막 이걸 달았습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아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했는데 그지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욥의 행동이 어떻게 선을 행했다는 그런 소개보다도 오히려 자기 아들들의 생일이 돌아오는 날 그들이 그 잔치날을 지나면은 그 다음날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이걸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굉장히 건조한가 봐요. 욥이 친구들과 나중에 그 다툴 때 마지막에 정말 내 죄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내가 목에다 걸고 다닐 거라 그랬어요. 나 이런 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나 이런 벌을 받는 이게 마땅하다고 자기가 자랑하면서 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죄를 말함도 없이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 향해서 결국은 자기가 답답했겠죠. 쏟아내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살았다. 그걸 적지요, 그죠? 말을 하죠. 욥은 결국 자기가 그 당하는 고난 속에서 친구들과 다툼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허물과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탓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거는 이미 여기서 이제 마귀가 곧 나오는데, 마귀하고 대화를 하실 때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사단과 싸우시거든요. 그러므로 욥의 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함부로 욥을 집어서 비난하면은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편들다가 너희들의 말은 내 종 욥의 말같이 순전치 못하다 하시면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죄를 사함받게 했어요. 자, 욥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성경은 욥의 그러한 모습보다는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이 모습에서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를 붙였어요.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하던데 하나님은 선함을 두시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은 뭡니까? 욥이 그런 선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있었던 것은 이런 번제를 항상 드리고 사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세상에서 다툴만 하고 자랑할 만한 선함이 가득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번제를 드리는 이 마음 하나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지금 이거 하면서 지금 사실 이 질문을 적으면서 내가 찾아낸, 발견한 건데, 이거 보면 지금 우리는 지금 순전한 걸 거의 구경을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 걱정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아들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지요. 아들들에서 이 걱정을 하면 자기는 안 하겠어요? 자기의 허물을 너희 다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가 다윗이 한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죄를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결국 궁극적으로 아무에게도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심이에요.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욥이 배워줬어요. 사실 여기서 제가 번제를 배웠는데,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구체적으로 죄가 뭔지 몰라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이스라엘의 번제가 큰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제는요, 개개인이 드리는 것보다도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라는 걸 드리고 있었지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게 있어서 부지중에 짓는 죄들은 그렇게 용서를 받았고, 오직 저들이 회개할 것은 무엇이냐게 되면 바로 그 부지중에 지은 죄가 깨달아졌을 때 생각이 나서 그걸 회개하는 속죄제만 남았었지요. 그러니까 죄를 구체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회개하는 그걸 하나님이 요구치도 아니하셨어요.
이 번제가 살아있으면 사실은 이런 은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 다치고도 다투는 거기 의로움입니까? 그것보다는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40편에서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우리가 아는 다윗의 죄는 우리의 안에 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우리로 볼 수도 없고 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거기서 나를 도와달라고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속하시라고, 나를 건지시라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거기서 인자와 진리를 찾아. 이 구속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쳐드릴 때 하늘 위에 하늘에 주를 모시기에 부족하거나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집이니까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만 뭐라 그랬어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는 여기 이름을 두시고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계시곤 하늘에서 들으시라.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들으시고 뭐 하느냐? 복을 주소서가 아니고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전혀 죄를 털어놓고 고백하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의 끝에 있는 은사는 사유하신, 용서하시는 은혜가 거기에 다. 주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무뎌지는 게 뭐냐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주의를 잘 지키니까, 11조를 드리니까, 열심히 봉사하니까, 전도를 잘하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고,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할례나 절기나 월삭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게 내 자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신앙을 그렇게 꾸미고 착각을 해요. 거기서 그걸 하면서 거꾸로 욥처럼 혹시 내가 죄를 범했을까? 이 걱정을 가지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게 해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보는 이 순간에도 사실 여기에 깨어있지는 못해요, 제가. 그러면 욥에게 있어서 순전함과 정직함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았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숨은 허물을 씻으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까? 죄를 가지면 하나님께 못 나가지요.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를 가르치실 때에 부주중에 지운 것도 죄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르는 죄도 죄입니다. 만일 예수님 안에서 그런 죄가 씻음이 되고 깨끗함이 된다면 바로 욥과 같은 순전함과 정직함이 될 겁니다. 그게 이 욥은 따로 예수님 바깥에서 이런 은혜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시고 그래서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은혜를 얻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시 얻은 자 되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하면 구속이 욥이 바로 이 은혜에 살았던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시적은 아니지만 다윗에게서 얻은 말로 빌려봅시다. 욥이 그렇게 친구들과 다투면서 싸우던 그 많은 자랑이라 해야 되네. 그것보다가 보이지 않는 허물이 더 많았겠죠? 그걸 아는 게 욥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순전함과 정직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 그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그래서 마치 제사장이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은혜를 이미 누리고 살았던,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 말한 그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남으로써 받은 복이라는 거지.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는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 아들들에게 하는 이 욥의 행사가 그걸 만든 거지. 그러면 욥에게 번제의 의미는 지금 말씀을 드려요. 자기도 뭘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혹시라도 하면서, 결국은 욥이 자신에게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질문이, 이 번제가 앞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다 설명을 해드렸지요. 이 마음이 욥의 모든 행사를 의롭게 한 것입니다. 마치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서 더디하는 사람들을 학계가 깨우칠 때에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릇은 깨끗한데 예물에 다른 국물이나 이런 게 부정한 게 묻었으면 그걸 드릴 수 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못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럼 거꾸로 제물은 깨끗한데 그릇이 부정하면 드릴 수 있냐니까 못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답이 뭐였어요? 너희가 바로 그렇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왜 성전을 짓는 게 더디하냐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거할 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이 교훈이 아직 필요했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율법에 있는 대로 자, 여기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셋째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셋째 질문은 6절부터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기서 한 가지는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 설명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아들들을 할 때는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천사들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의인들을 가리키지. 다음에 이게 어떻게 요런 그 만남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이 어려운 거죠.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이 다 여호와 앞에 설 거예요. 그치요? 네.
근데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바로 가져야 될 게, 왜 사단이 저 자리에 있는가예요? 마귀가 지금 싸우러 왔습니까? 무장을 하고 자기 군대를 데리고 하나님 나와라 하고 성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있는 표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 자리에 마귀가 거기 서 있어요. 하나님을 마주보면서. 이런 마귀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마귀는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 왜 이걸 안 내쫓지요? 바로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내는 거예요. 사단이 왜 저기 서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는 마귀에 관한 증거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때에 사단을 못 막은 게 사단이 힘이 세서 그런 거예요? 절대 아니지요. 예수님에게서 봤지만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둘에게 있던 그 귀신들이 돼지떼를 다 죽이는데 지들이 야! 예수 하나님 아들이 쳐들어왔다! 도망가자! 하고 가서 막 돼지한테 달려 들어가서 돼지 속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허락받고 갔지요. 허락 맡았으면 돼지를 귀중히 여기기,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을 게지 왜 다 죽여? 다 풀어야 돼요, 우리가. 풀지 못하고 마귀에 대해서 말을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지금 마귀가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거지요. 그걸 못 막는 거지. 지금 옆에 마귀가 있어도 진짜 두려운 줄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지요. 주여. 자, 그러면 이제 셋째 질문의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사단과 이런 대화를 하시는가? 하나님 물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할 말이 있습니다. 저랑 대화 좀 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이렇게 정보에 둔하신가요? 그냥 아닌 걸 보면서도 그냥 넘어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사단은 또 말하기를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금 뭡니까? 왜 이런 대화가 주고받지? 여기에 질문 하나 더 붙이기를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께 보고할 때 여기 무슨 목적이 있는가? 셋째 질문 네 번째가 왜 하나님이 욥을 여기서 말씀하시죠? 이것도 가만히 이거 보세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단이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사단이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 굳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사단에게 시비가 되는 건 이런 현상이 여기서 그죠? 연출이 일어나잖아요. 주여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대해 굳이 말씀을 먼저 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풀면서 더 분명히 밝혀지는 건데 확실한 거 하나 질문을 먼저 해보면 됩니다. 결국 사단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자의적이냐 아니면 하나님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까지는 알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마귀는 천사의 타락이적으로 해석이 정도 어느 정도 해내면서 마귀는 그냥 하나님 또 하나의 창조물로서 마귀 일을 하라고 하나님 따로 만든 존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타락이 아니잖아요. 그죠? 디모데서 3장에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감이라고 그랬는데 마귀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마귀야 하면서 거기다 프로그램을 하셔. 너는 마귀, 너는 마귀. 마귀는 나는 마귀, 나는 마귀, 마귀 스테이지, 마귀 스테이지, 마귀 스테이지 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지옥에 집어넣을 거다 이놈아. 이 말이 안 되는. 큰일 나네. 질문 엄청 쏟아내는데 이게 다 풀어져야 되겠는데 그치? 자, 이게 다 풀어야 됩니다. 여기 하나로 이것도 족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빠지면 거짓이 그만큼 스며들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세 번째 질문, 다섯 번째가 이걸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욥에게 대해 말씀하신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뭐가 있어? 욥하고 이런 마귀하고 바로 이런 대화가 바로 있었다는 거.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주제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었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는 왜 욥을 말씀했겠어요? 다 다녀보니까 나한테 별 할 말이 없지. 그렇게 사실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대해서 너 할 말이 있냐? 이 말씀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죠. 사단이 그동안에 욥을 몰라가지고 동방에 뭐 큰 사람이 있다는데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어디서 이렇게 하면서 막 사단이 막 사방 돌아다니면서 욥 어디 있어? 욥 어디 있어? 욥을 찾아다니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욥을 보시는 것만큼 사단도 이미 욥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런 주제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넷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면서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루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왜 사단은 이 질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이게 네 번째 질문의 주제입니다. 거기에 붙는 첫 번째 질문 하나가 하나님을 섬김의 이유가 없어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이니까 복을 안 줘도 하나님 섬겨야지. 이런 걸 지금 위해서 말씀하는가? 아무 까닭 없이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 일기를 원하시니라가 이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나오미가
두 자부를 보낼 때 그들을 빌어준 게 뭐냐? 너희가, 우리말로 그냥 내가 지금 죽은 자란 말 쓰기 싫어가지고 그 가사를 너희 남편과 나한테 선하게 대한 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하게 대하셔서 그걸 갚아서 너희에게 안식처를 주시되 새 가정과 새 남편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그 번역으로 가사를 넣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게 그거지요. 거기는 조금 이제 노래에 맞춰 영어의 가사를 맞추려고 조정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말에는 그게 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주제인데, 그치요? 신약은 안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 믿는 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은 섬겨야 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안 되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거슬려서 복 받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별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왜 그래? 그분들이 그 말하는 이유는 내가 알아요. 우리나라에 너무 신비주의적인 복의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보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그분들 생각에는 하나님 섬기는 게 더 목적인데 복만 달라고 한다는 거지요. 거기서 오는 그 교회에 끼치는 해를 보고서 어떤 면에서 알레르기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보수적인 해석이죠. 극단이죠. 그 점에서는 우리 차인배 교수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왼쪽으로 기울어진다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걸 안 넘어지게 하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딱 왼쪽으로도 기울지 말고 오른쪽도 기울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면 말씀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해야 된다는 칼빈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또 하나, 성경이 간 데까지는 가야 되고 먼 곳에는 멎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거, 그거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계없고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는 거, 다만 그게 뭐냐 궁금한 건 있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그걸 굳이 풀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힐 이유가 없지. 마귀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은 천사의 타락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냥 구체적으로 그 말을 쓰질 않아요. 표현하는 게 없으니까. 어떤 추측이 온다고 그걸 함부로 그냥 넣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혼잡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넷째 질문에서 하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10절과 같이 욥을 사랑하셨는가예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루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을 늘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이걸 뭐라고 하셨어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자랑이 내가 그래서 욥을 이렇게 복줬다는 이 말이잖아요, 이거지요. 그게 2절과 3절이 이어진 거지. 동방에서 가나 큰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게 이거라. 그러면 여기 또 지금 마지막 붙이는 질문, 안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저렇게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 하나님 왜 이걸 보여주셔요? 다 욥처럼 복을 받으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복되다라니, 욥의 인내를 내가 들었고 그에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자신이라면서 그게 야고보서를 쓰게 한 이유가 되잖아요. 고난받는 사람들이.
고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다 그때 썼었어요. 평안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비참한 사람들을 함부로 얕보면서 그런 설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섯 질문 가겠습니다. 바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느니라. 여기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께 이걸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우리가 답을, 궁금함도 가져야 되고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허락 안 하시면 모아기가 하나님 어디 복 주는 거 나는 막을 거야. 어디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렇게 해석했잖아, 우리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마귀가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그지요? 가서 그 이상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다시 두 번째 가서 그거는 하지요.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그래도 그때는 뭐예요? 욥의 목숨은 손을 못 대는 거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의 세 번째, 왜 여기서 사단이 물러가는가? 그냥 가잖아요, 일어나가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 그랬다! 아차! 하면서 그냥 신나게 물러가는 것처럼 사단이, 여기 다른 표현도 없어. 아유,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사단이 곧 여호와 물러가니라고 바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걸 기다렸다.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에 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질문을 하고 주고받은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얻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네 번째 하는 질문. 이렇게 사단이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요? 이걸 생각을 해야지. 왜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을 했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사단이 결국 이걸 노렸다면 사단은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얻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 6이라고 적었네. 다섯 번째 질문이 다섯 번째. 사단이 된 것은 자의적인가? 아니면 억지로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건가? 이 질문을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질문. 결과적으로 욥을 시험해서 사단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욥의 결말에서 얻어보자. 자, 이제 여기서 욥기를 거의 한 번씩 읽어봤으니까, 성경을 아니까, 마지막 결말에서 욥의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욥과 다투는 게 나오는데 뭐든지 좋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단이 거기서 뭐 얻어간 거 있어요?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사단이 얻어간 게 없어요. 이 욥기에서. 근데 왜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게 풀리면 이제 다 풀리는 거랑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성경 이렇게 해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지요? 이 다섯째 하니까 이제 거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데, 여섯 번째 질문은 직접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사단이 없는가? 우리는 관계가 없는가? 아래의 질문으로 답을 얻자면서 여섯 번째에서 첫 번째 질문. 사단이 우리도 노릴까? 만약 있다면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첫 번째 질문이 되고, 여섯 번째, 두 번째는 우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요가 같이 복을 받는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 내 욥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우리와 관련을 맺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은
욥에게 받는 고난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게 되면 우리는 욥과 같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단이 우리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복을 주시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할 사람은 우리 대상이 아니야. 그런 점에서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좋은 것인가? 6번째 질문의 3번째. 만일 사단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다가올까 하는 겁니다. 욥에게는 이렇게 갔는데, 그죠? 만일 사단이 아직도 살아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면 쉬지 않고 있을 텐데,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는 마귀가 어떻게 다가올까? 그것도 궁극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얻을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었지? 우리한테는 뭘 얻어갈지. 욥에게 난 일을 보면서 살펴보죠. 이제 마지막 7번째 질문이 나가는데, 결국 이제 그 자녀들이 다 죽고, 그지요? 재물들이 다 사라지지요? 그것도 거의 하늘에서부터 재앙이 내려서 하나님이 욥에게 벌을 주시는 것처럼. 요거는 시간을 위해서 이 정도라고 지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욥의 반응입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공술의 공수어가 여기 표현 나오네요. 그죠? 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래야 됩니까? 그래서 7번째 질문의 주제는, 큰 질문은 왜 욥은 이런 반응을 가지는가예요. 7번째 첫 번째 질문은 공술의 공수거를 적은 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표현이 과연 이대로 옳은 건가? 우리 욥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뭐가 관련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냐게 되면, 지금 욥이 받는 시험과 관련해서 욥이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세상의 허망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가, 이것이 신앙인가의 문제예요. 그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욥의 순전함인가 이게? 이게 그가 받은 복인 정직함인가? 그래서 우리는 바로 공술의 공수과 같은 욥의 입에 나온 이 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는 이 표현을 욥이 받는 시험과 관련해서 신앙의 문제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될 겁니다. 만일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 순전함이고 정직함이고 복이라면 이 복을 가져야 되겠지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7번째 질문의 2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자고 찾으신 자라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가? 왜 하나님 이런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가? 이 찬송이 하나님께 합당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 이건 사실은 욥에게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하면서 어느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죠. 욥이 이 말을 다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3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마지막에 이걸 적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왜 이 모든 것이 욥에게 범죄치 아니하면 증거를 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욥이 이 말을 내므로써 범죄치 아니하리라. 만약 이렇게 아니했다면 범죄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평소에 죄를 짓는 게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지요. 주여. 사실은 사단이 가서 욥에게 이렇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시험의 이유는 이거였죠. 이렇게 하면 바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지, 그죠? 하나님 욕할 거라. 이 점에서 적어도 욥에게 있어서의 순전함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아니하셨다는 증거를 일단 욥이 보여주는 거지. 그러므로 아까 한 질문 속에서 마귀가 하나님이 욥한테 이런 복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복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라는 증거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을 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복을 받을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7번째, 4번째 더하여서 여기에 하나 더 쓴 게 마지막 뭐라 했어요? 어리석게라 그랬어요. 그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바로 순전함과 정직함. 거꾸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로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은 이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움이라는 표현이죠.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책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7번째, 5번째는 마침으로 이걸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여기서 욥이 죄를 지음이 있었는가요? 지금까지 요 상황 속에서 시작이 뭐였지요?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단이 가서 이 시련을 준 시험을 했는데도 여기서 오히려 범죄치 아니함이라까지 왔어요. 그죠? 그러므로 행여라도 욥기를 읽으면서 욥에게 의심을 두고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 때문에 욥에게서 죄를 찾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거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증거를 안 믿는 거예요. 마귀하고 똑같은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다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성경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있는 대로 가야 돼요. 거꾸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바로 이거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걸 못 찾으면 우리가 해석한 그리스도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욥기를 빼낼 거예요? 루스를 빼낼 거예요? 사렙과 가브를 뺄 거예요? 재밌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걸 하시면서 거기서 선지자를 환영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때 사렙과 가브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보니까
엘리야가 쫓겨나서 그리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엘리야를 그 집에 복으로 주신 거잖아요. 지난번 설교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죽잖아요. 죽을 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라고 제가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오셨냐고. 근데 오히려 엘리야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죽고 말았겠지요. 오히려 와서 엘리야가 살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동네에서나 온 유대 땅에서나 저때 이스라엘에서는 이만한 복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선지자는 뭐냐? 가서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날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복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한테 암흑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서 어떤 마음속에 고민을 풀어주는 그런 설교는 이제 그만해야죠. 복을 받게 해야죠. 정말 나오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처참한 데서 한 가지를 알았잖아요. 정말 룻에게 행한 자기가 오히려 룻에게 선을 행하는 거. 그거 할 줄 아는 거.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주시겠지. 이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배운 거였죠. 사람이 사는 게 여기 있는 줄 알고. 죽기 전까지는 살아야죠. 자, 이러므로 사단이 여호와와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이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온 성경 전체에 다 걸쳐 있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들. 그게 이제 쫓겨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기에 누워 있었냐면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이기더라 해요. 지금 욥이 결국은 이겼잖아요. 뭘로? 마지막에 그 입술을 범죄치 아니함으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입의 말만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욥의 신앙이고 욥의 행동이고 욥의 삶이지요. 그죠? 바로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운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욥의 혼자 공부해서 얻어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 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이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오직 만물이 의를 상론하신 제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죄악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단의 일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여호와의 원수라는 이름으로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는 자,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알도록 도우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빛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편안하세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당분간 네, 또, 목사님, 예, 이거 계속 해주세요. 예, 다음 주에도. 예, 재밌겠네요. 그죠? 생각보다. 네. 우리 그동안에 핸드거지만 이렇게 정리하니까 훨씬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조금 몇 파탕 더 하셔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어려웠어요. 이거 아주 좀 처음 하는 거가 어려웠어요. 아, 이 질문만 해도 아니, 상당히 재밌네요. 그죠? 예. 네, 아니, 저는 조금 감은 왔는데, 어. 조금 더 필요해요. 예, 설명이.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다들 편안하세요. 예,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